2021년 1월 26일 오늘 새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요즘 어떤 염려를 하고 사십니까? 무슨 근심과 걱정을 하며 사십니까? 요즘 가장 많은 걱정과 근심, 염려의 그 중심에는 아마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그로 인해 파생되는 부정적인 결과물 또한 염려와 근심의 대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 전에도 여러 가지 근심하며 염려했고 또한 코로나 이후에도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일들로 염려하며 걱정할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근심과 걱정, 염려의 문제는 계속될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 염려거리가 늘 우리의 인생과 함께 가야 하는 것이라면 과연 우리의 삶에서 염려를 덜 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고민해 봅니다. 우리가 하는 염려와 근심, 걱정의 대부분은 아직 일어나지 아니한 가까운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일들입니다. 통계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염려와 걱정의 대부분은 어쩌면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라고도 합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려고 예배당에 앉아 있거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오늘 펼쳐질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 일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하고 염려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어쩌면 영성이 매우 탁월한 몇몇 분들 빼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것입니다. 저 또한 그 범죄에 속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이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는 그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기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과 이어진 것이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목숨과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지요. 다시 말해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것은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에 해야 할 것을 의미하는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 들의 풀들을 예로 드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피조물들이기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입히시고 기르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보다 더 사랑하는 너희들을 그냥 두시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이후에 우리에게 비수와 같은 치명적인 말씀을 던지십니다. 30절 마지막 부분에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늘아버지께서 다 채워주실 것이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염려는 곧 괴로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염려 때문에 괴로움이 발생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삶의 괴로움은 염려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괴로움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염려를 하지 말라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염려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주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염려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염려하지 않으려면, 염려를 작게 하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의 대상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물질도 되면 안 됩니다. 즉 피조물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은 우리를 창조하신 성부, 성자, 성령,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인간이 할 수밖에 없는 염려를 내려놓게 합니다. 믿음은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게 합니다. 믿음은 내가 할 수밖에 없는 많은 염려를 기도로 변화시켜 줍니다. 즉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 시편 37편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다윗은 일생을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만큼 많은 근심과 걱정, 염려가 있었지만 그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집안에서 막내라고 형들에게 무시당할 때도,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장인 사울이 죽이려 할 때도, 광야에서 홀로 외롭게 방황할 때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에게 철퇴를 맞을 때도, 큰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도, 나이가 들어 몸과 마음이 약해지고 힘들 때에도, 다윗은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의 수많은 굴곡 속에서도 모든 염려와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염려 대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들었습니다. 믿음으로 인생의 염려를 물리친 인물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는 작은 염려, 걱정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은 곳에 또다시 물음표를 찍어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염려는 무신론의 한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않는 내면의 생각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염려와 믿음은 반비례합니다. 즉 염려를 많이 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크기는 작아지고, 반대로 염려를 적게 하면 우리의 믿음은 크게 됩니다. 염려와 믿음, 믿음과 염려,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고 계십니까? 두 번째, 염려를 막을 수 있는 또 하나는 본문 3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염려가 되는 자신의 문제들, 경제적인 부분, 자녀들에 대한 부분, 코로나와 같은 질병에 대한 부분, 사람들 간의 관계적인 부분 등을 일단 내려놓고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사역들을 붙들게 되면 내 인생의 염려거리들은 작아지거나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계에서 존경받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면 염려의 감옥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양만큼은 염려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의 감옥에서 벗어나려면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의 헬라어 원어는 메린나우입니다. 이것은 메리조라는 단어와 누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메리조는 나누다, 누스는 마음을 의미하여 결국 염려는 마음을 나누어지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염려라는 영어 단어는 워리입니다. 그 원어는 물어뜯다, 짐승이 이빨로 목을 꽉 깨물어 질식해 죽인다라는 뜻이죠. 이것은 염려라는 악한 짐승이 나의 영혼을 강한 이빨로 물어뜯어 마침내는 질식해 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나뉘게 하여 결국은 물리고 뜯겨 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생활의 염려가 마음을 둔하게 하고 마지막 종말 때에 덫이 될 수 있으니 스스로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마음을 나누어 들려진 말씀이 삶의 열매로 자라지 못하게 하는 영혼의 잡음이요 잡초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분산시킵니다. 염려는 하나님의 평강과 평안,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없게 합니다. 염려를 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반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를 기도로 변화시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염려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나의 모든 염려를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염려 대신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주님을 통해 배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작은 예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 오직 믿음으로 인생의 근심과 걱정, 모든 염려를 내려놓게 하옵소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나의 염려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죽음의 공포와 물질적인 염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바이러스 때문에 잃어버린 삶의 평안과 행복, 자유와 해방을 속히 회복하게 하옵소서. 연동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 택하여 부르신 김주용 위임 목사님께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며 그들과 함께 마지막까지 바른 길로 인도하는 영혼의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영과 육이 지치지 않도록 당신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의 사역을 돕는 모든 부교육자들과 재직들에게도 주님 닮은 겸손함과 성실함으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지금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원치 않는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마음과 영혼의 아픔 속에서 고통하는 분들이 계시오니 긍휼을 베푸시사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마음과 육신의 긍정적인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을 향한 살아있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붙잡혀 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날 붙들어 주소서. 주 품 안에 쉬게 하소서. 나 깨닫게 하소서. 주 언제나 나를 돌보심을 주의 발 앞에 놓으리. 주 여기 계셔. 나의 모습 이대로 나를
시